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출입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보아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옛날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을 때는 그것이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자유롭게 출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시온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 옛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렀을 그때가 우리가 행복했고, 그때가 기쁨이 충만했고, 그때가 은혜였고, 그때가 복이었도다. 바벨론 강변에서 바벨론 방백들이 술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시중을 들게 됩니다. 이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수금을 타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있는 우리의 흥, 이 잔치에 기쁨이 있도록 노래를 불러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소하며 비웃으며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렸던 거룩한 찬양이 시온의 노래인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술을 먹으면서 흥을 돋구도록 너희가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의 흥을 돋아라. 이 술 잔치에 기쁨이 있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 시온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수금을 타지 않겠다.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어찌 이들을 위하여, 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우리 포기하겠다.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뒤늦은 후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음껏 출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후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그들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 일상의 행복. 힘들고 어렵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 그것조차도 은혜였고 그것조차도 그리움이고 그것조차도 행복이었다. 일상의 행복. 힘든 일상, 어려운 일상, 괴로운 일상. 그러나 그것도 지나고 보면 은혜고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출입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여기서 세임을 얻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의 생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그 복이 내게 다가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봉사할 때,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늘의 새 힘을 얻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나의 복의 통로로 삼아야 되어지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이 교회가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일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내 인생의 복의 통로로 삼으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 하고, 딴 곳에서 복을 받으려 하고, 딴 곳에서 동분서주하고, 딴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복의 통로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는 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중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그에게 복의 통로로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 어느 기관, 어느 조직, 어느 단체이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인이 있습니다. 그 기관, 그 단체, 그 조직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이게 중심인이에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대하여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이 조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이 단체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심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중심인은 그 조직이나 그 단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힘을 모두어 그 난관을 파헤쳐 뛰쳐나가려 하고,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조직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합니다. 이게 중심인이에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버텨냅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어지는지 자기의 위치를 압니다. 이게 중심인이에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이 주변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그 조직체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항상 경계선에서 맴도는 사람, 항상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 주변인은 늘 부정적이에요. 늘 비판적이에요. 늘 원망불평이에요. 책임감이 없어요. 왜 주변에서 맴도느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중심인이 되지 못하고 늘 경계선상에서 맴돌고 있는가? 그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될 것 같다 할 때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 그 편이 됩니다. 나도 너희 편이다. 너희가 누리는 혜택, 너희가 받는 특권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직이나 단체에 손해가 되어지고 위기가 오고 내가 여기에 몸담았다가는 내가 희생당한다, 내가 욕먹는다, 내가 도태된다 라고 느껴지면 발을 빼는 겁니다. 나는 내 편이 아니야. 나는 이쪽 편이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중심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경계선상에서 맴돌고 있다가 유익될 때는 들어가고 손해가 될 때는 빠져나오고, 이게 주변인이에요. 그러니 그 기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이쪽이다, 이 편이다, 죽어도 나는 여기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요. 언제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욕이 되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책임감이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 조직과 그 단체와 함께 죽고 사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주변인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짊어지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 교회의 목사요, 여기에 장로요, 여기에 중직자요, 여기에 직분자요, 여기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교회다, 우리의 교회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힘을 모두어 똘똘 뭉칩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서로 방패막이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중심인입니다. 그러나 주변인은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저쪽 교회로 가자, 이게 주변인이에요. 중심인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엄동설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은 작은 것에도 시험 들고 작은 것에도 실망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 웃어넘기면 되어지는 일에도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고 맙니다. 이 원이 운동을 할 때, 원 운동을 할 때 두 가지 힘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원심력, 하나는 구심력. 이 원이 막 돌 때, 이 지구가 막 돌 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발동됩니다. 원심력은 밀어내는 힘이에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은 안으로 빨아들이는 힘이에요. 이 원이 운동할 때 두 가지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세게 돌아갈 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그 힘에 의해 바깥으로 날아가는 원심력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고, 돌면 돌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구심력 안으로 모여드는 자가 있습니다. 중심인은 구심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교회에 위기가 올수록 하나가 되어 안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시험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은 작은 시험에도 원심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센 태풍,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 거센 태풍,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그 세력 앞에서도 태풍의 눈, 태풍의 가장 가운데 그 중심은 고요합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왜? 가장 중심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러나 태풍은 바깥으로 나갈수록 그 힘은 10배, 100배 더 위력이 거세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인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으며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주변인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낙심합니다. 흔들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오창교회의 중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인으로 맴도는 자가 아니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변인이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내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교회의 중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교회 중심의 사람에게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미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내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있을 자리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복 받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복을 까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거할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구나, 복을 받을 자리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리구나,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있을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거할 복 받을 자리다.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거해서는 안 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리다. 내가 여기에 거해야지, 이 자리는 떠나야지. 지혜 있는 성도는 있을 자리를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하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자리인데, 은혜 내려지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데 내가 여기 없다? 내가 이 자리에 거하지 않고 있다? 놀러 산에 올라가 있고 가족과 즐기려고 캠핑장에 가 있고 외로움을 달래봐야지 낚시터에 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내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다 다른 데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몸은 딴 데가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내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세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딴 데가 있는데.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내게 오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전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내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너는 여전히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곤비한 인생 이곳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인데,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이 자리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어지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위치를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전을 출입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여기서 위로함을 얻고, 여기서 참된 안식, 영혼의 쉼을 얻고, 여러분이 거할 자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인 내 집을 찾았구나.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알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이 보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할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문제 해결을 원할 때, 병 고침을 원할 때 이 전을 찾으십시오. 여기로 달려오십시오. 여기서 엎드리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내 인생의 복의 통로로 삼으려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여기가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오창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
물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지만 오창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너는 오창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맡겨주신 교회가 오창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복의 통로는 오창교회예요.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창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치료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비판보다 비판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문제없는 교회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판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그 구성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비판거리가 생기고 원망불평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중시민의 모습이에요. 비판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자,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의 교회다. 오창교회는 내 교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나의 교회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물론 주인의식이라고 해서, 내 교회의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펴고 내 뜻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의식, 손님이 아닌, 객이 아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뭐 아무런 관심 없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돼, 그런 의식이 아닌, 교회의 기쁨과 어려움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 이게 중시민이고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주인의식, 주인의식과 함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져야 된다. 공동체 의식,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점을 짊어 나누어지고,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랑의 마지막 방법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을 취하고서는 끝까지 오창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는 오창교회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복의 통로인 이 오창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비판하기 앞서 기도하고, 원망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직분 나의 위치를 바로 알고 힘써 충성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든 기쁨,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주인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왜 가족입니까? 가족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가족이에요. 내 부모고 내 자식이에요. 아무리 속썩이고 말썽 피우는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에요. 가족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아니한 못 배운 부모님이지만 나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예요. 가족이에요. 함께 가야 할 자예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오창교회를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면 주변인이 되지 말고 중심인이 되십시오. 교회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거해야 할 자리 여기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 복을 받는 자리, 위로받는 자리, 천국을 보장받는 자리.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려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저 멀리 가 있다, 저 딴 곳에 가 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유명무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주인 의식을 가지십시오. 공동체 의식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오창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